사도행전 12장 19절로 25절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류로 살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당시 초급 장교였습니다. 여러분, 초급 장교가 되었다. 고넬료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가이사랴의 주류에 겨우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에게 꿈이 있었다 그러면은 다른 군인들처럼 하루속히 큰 공을 세워서 가이사랴의 주류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에게 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죠. 로마 군대의 장교였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당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경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고 한다면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했던 사람. 오직 그 황제의 논리를 쫓아서 황제에게 충실한 그러한 신민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이 고넬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넬료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황제의 논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넬료에게 가이사랴의 주류의 삶을 사는 것이 그에게 목적이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남은 삶은 이제는 가이사랴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로 나는 살아가도 좋다. 나는 살아갈 거야. 그렇게 결단한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그건 뭘 의미하느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뭘 의미합니까?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버리는 거죠. 그럼 뭘 쫓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의 주류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그러한 삶을 내가 포기하는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죠? 세상에 이러한 어떤 논리를 내가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 그 세상의 주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류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할 수 있는 게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게 있죠. 너희들에게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의 그 고백과 주님의 그 선언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죠.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기슭에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헤롯 빌립은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건설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가 바로 헤롯 빌립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건설했던 지중해 연안에 세웠던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예요. 오늘 본문의 가이사랴.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빌립이 자신이 만든 도시를 아버지가 만들었던 도시와 구별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칭호와 자기 이름을 동시에 붙여서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붙였던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했고 그 질문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도시에 로마 황제의 칭호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 역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질문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들에게 도대체 나는 누구야?
이스라엘 땅에서 물으시지 아니하고 그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그들에게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의 도시 얼마나 웅장한 규모와 여러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세련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남해에 사는데요, 뭐 아무리 이렇게 막 예쁘게 꾸미고 해도 서울에 가면 서울 사람들하고 좀 뭔가 풍기는 게 다르겠죠. 아닌 분도 계십니까? 아닌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시골 촌딱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규모가 컸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세련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일행의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민망스러울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황제의 도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데려와서 그곳에서 너에게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셨고, 베드로는 그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도시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그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비록 외형상으로는 보잘것 없지만 예수님,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있었던 장소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다 모였잖아요. 여기서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거, 이건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우상숭배 도시 한 중심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삼권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인간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나사렛 예수, 아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압도하는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주님을 내가 진리로 쫓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 거거든요. 세상을 압도하는 욕망의 논리를 쫓느라고 자기의 욕망으로 자기의 생명을 의의 없이 갉아먹는 그런 가이사랴의 주류의 삶을 가감하게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도리어 가이사랴의 비주류로 살아가겠다고 서슴없이 고백한 것이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세우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답을 제가 드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과연 뭘까요? 교회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가이사랴의 주류, 이 세상의 주류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도리어 가이사랴의 비주류가 되기를, 이 세상에서의 비주류가 되기를 서슴없이
고백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어제 저희 집에 폐기해야 하는 나무가 조금 나왔어요. 양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담장 한 켠에 이렇게 좀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썩어서 내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당근마켓에 올렸어요.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이 배나무가 필요한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나누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나눔으로 올렸어요. 올리면서도 연락이 아마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거의 한 90% 이상이었는데, 어제 저녁에 7시 조금 넘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거 가져가도 되겠냐고, 지금 출발하면 되겠냐고 그랬죠. 근데 제가 확인한 시간이 8시 반이었거든요. 그분이 문자를 보내면은 7시 조금 넘어서 1시간이 이미 지나버렸잖아. 날이 너무 어둡고. 그래서 제가 날이 너무 어두우니 내일 아침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또 이제 차량도 나가야 되고 제 아내가 그러니까 9시 이전에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 차량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제 아내가 어쨌든 나가서 좀 이렇게 안내도 하고 도움도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기가 일어나는 대로 오겠는데 자기가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일찍 가서 아침에 나무를 가지러 가겠다. 그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 답을 받고 문자를 받고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 얘기가 왜 나오지 도대체?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찍 가지러 가겠다 하면 될 텐데 자기 교회 다니니까 일찍 가서 자기도 가져와야 된다고. 교회 얘기를 뜬금없이 왜 하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받고서 곰곰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그런 모습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모습이 세상의 어떤 주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나는 교회를 가야 되고 그래서 일찍 내가 가져가야 되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서 또 참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오늘 아침에 8시 반쯤인가 그분이 왔어요. 근데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녁에.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아침에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분한테 어느 교회를 다니시냐고. 서울에서 이사를 왔는데, 어느 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의 고백을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가이사랴의 주류, 이 세상의 주류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가이사랴의 비주류, 이 세상이 비주류가 되기로 서슴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적었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모인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소수에 불과했던 그 초대교회가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여러분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가이사랴의 비주류가 되기를 자처했던 용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비주류를 자처하면서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기독교가 여러분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주류로 기독교가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생명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거대한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의 주류가 되는 것을 자기 생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주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쉽게 말하면 삼았다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로마 제국의 주류로 교회가 편입이 되면서. 여러분,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는요, 교회의 생명력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는 것이 교회의 생명력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는 거대한 여러분 권력기관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는 추악한 어떤 이해 집단과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해버리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 이후에 교회가 욕망을 위해서 가이사랴의 이 세상의 주류를 추구하는 그런 길과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그 가이사랴의 비주류, 이 세상의 비주류를 자처하는 길 사이에서 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생명력을 회복했다가 상실했다가 이 반복되어 온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죠. 교회가 많아요. 근데 이 땅의 교회 역시 지금 이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심각하게 추우면 끄셔도 됩니다. 심판을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죠.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심각한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죠. 전도를 해도 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못 믿는 게 교회를. 교회가 너무 썩었다는 거야.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일 수가 있어요.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들으면 비웃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차라리 대통령을 잘 뽑아라.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의 생명인 예수의 생명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두말할 것 없이 이 땅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욕망의 논리를 쫓아서 오직 가이사랴의 주류가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예수 생명을 교회가 잃어버렸나? 이 세상에 여러분 주류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세상의 주류가 되기를,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가이사랴에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벌레에 먹혀서 죽은 사람이 누구? 오늘 본문에 헤롯이죠. 헤롯처럼 우리들 역시도 결국에는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믿으세요?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 큰 교회에서 뭐 유명한 목사님들 여러분 많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진짜 훌륭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 세상의 주류가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인 이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뭐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이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비난받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헤롯처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국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왜? 그 안에 늘 죄성이 있거든. 복음을 자기가 전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의 영성을 저는 본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시험이 있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욕망이에요. 욕망. 그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는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을 중심으로 헤롯과 바울 일행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본문 25절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롯처럼 멸망하라고 여러분 부르신 게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과 바나바, 마가처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욕망의 논리를 쫓아서 자기 욕망의 논리를 쫓고 가이사랴의 주류, 이 세상의 주류가 되는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사는 삶보다 저는 더 불쌍한 삶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속은 자기 욕망 위해서 이 세상의 주류로, 교회의 주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류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고 불행한 삶은 없다.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제 제가 이 시간이 좀 나서 마당을 둘러보고 집을 한번 둘러보면서 보니까 저희 집에도 장독이 있더라고요. 저 장독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희 집에. 장독이 한 3-4개 정도 있어갖고 저희 집사람한테 안에 물어봤어요. 여보 저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나 이렇게 물어보니 소금이 들었다 그래요. 소금이. 아 그래? 소금을 여기다 보관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장독이라고 합시다. 이 여러분 그 욕망이라는 장독은요, 이 밑 빠진 독이에요. 밑이 빠진 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채워도 그 욕망이라는 독은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욕망이라는 독이 마음에 다 있죠.
저나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 독은 밑 빠진 독이야.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그 독은 채울 수가 없어요. 왜? 밑이 빠져버렸거든. 안 돼. 불가능해. 다시 말하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그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욕망이라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내가 행복할 수가 없고 진정한 감사도 있을 수 없고 영원한 기쁨도 그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말씀 여러분 교독하셨죠? 진정한 만족은 어디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욕망이요. 여러분 이만한 집에 살면 됐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지. 그 집에 살아봐.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끊임이 없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야.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불만족이. 왜? 욕망이라는 독은 밑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이 욕망의 도시, 이 세상 가운데 주류로 사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다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욕망의 논리를 거스려서, 믿습니까? 말씀 앞에서 나를 날마다 쳐서, 아멘. 이 세상의 주류로 가이사랴의 주류가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것을 내가 가감히 버리고 나아가는 진정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땅의 목회자들이 이 기도를 매일 하면 교회가 저는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이 기도를 매일 하나님께 드린다면 교회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신뢰를 받고, 믿습니까? 칭찬을 받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귀한 역사를 반드시 저는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가이사랴의 이 세상의 주류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쓰실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주류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때라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삶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흥황하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삶으로 실천할 수가 있고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교회.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교회는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주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류로 부르셨다는 것.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 가운데 오늘 하루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 진정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